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자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기쁨과 동시에 아마 근심하고 걱정이 교차되었을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이 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라라고 아주 무겁게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대중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를 아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라고 오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무겁게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목적이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1절을 보시면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의 말씀 중에서 아마 31절이 주는 중요함은 매우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대단히 무거운 말씀이고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대중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중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관과는 달리 구속을 위한 메시아가 되기 위함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대단히 무거운 것이죠. 여러분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는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난 받으심과 동시에 죽음으로 피로써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메시아과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와는 많이 달랐던 것이죠. 여러분 31절을 분석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 의도가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에서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 동사는 가르치다라는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되 비로소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기록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비로소 가르치다라는 것은 시작하다, 가르침을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당할 고난과 순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비로소, 다시 말하면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작한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반드시 메시아, 구속을 위한 메시아가 반드시 되어질 일, 반드시 당하게 될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드시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누락시키지 않고 기록했어요. must라는 단어를 썼는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반드시 하게 될 것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는 것, 고난을 받으시는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고,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성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그 역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의 역사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진행하시게 될 건데, 이 진행하게 될 구속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시간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이것을 반드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필연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4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나를 잡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붙잡은 이유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방식이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육체적인 고난도 받게 될 것이고 정신적인 고난도 함께 겪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더구나 그 고난에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구속을 위한 제물로 드려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극한의 고통, 극도의 고통, 사람이 겪게 될 최고의 극치의 고통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침 첫 번째가 바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을 가르치셨지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을 담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구속의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실제로 지시기 전에, 붙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성경의 약속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어 고난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붙잡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될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버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또 약속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아 순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구속하기 오셨지만 그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고난에 죽음에 던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당시 공의회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종교법 그리고 시민법상 모든 문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유대 사회의 지도자 그룹에 해당이 됩니다. 각 공동체마다 장로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인 장로들의 모임으로 구성된 최고 의결 기관인 의회가 바로 당시에 있었던 사내들인 공의회입니다. 예수님은 지도자들의 배척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게 될 것이다.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법정적으로 최고 의결기관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강도에 의해서 살인자들에 의해서 살인을 당함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법정적인 선도, 법정적으로 사형 언도를 받게 되므로 공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반드시 당하게 될 일을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심 세 번째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활동하다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실패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속을 위한 메시아이기에 사람들의 뜻과는 반대로 오히려 자신이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사망에 처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망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망은 사망으로 지불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악을 위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대가를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속량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자유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뭐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망에서 죄에서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죄에 빠진 사망에 처해 있는 온 인류의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8절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하게 될 일 가르치신 네 번째는 사흘 말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언급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갇혀 있다가 물고기가 육지로 요나를 뱉어 토해내므로 살아난 기적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예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예수님은 요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모든 인류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원시복음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사건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7절 11절 말씀에는 이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설명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사람들의 추대에 의해서 왕이 되셔야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이 매어 있는 사망, 죄로 말미암아 매어 있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자에 대해서는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2장 강론할 때 살폈기 때문에 2장 강론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는 다니엘서 7장에서 배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존재로서 사람을 입으시고 오신 존재로서 소개하시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인자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난 당할 수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없는 초월적인 신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신기하게도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실 것이라고 표현하신 것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함에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방금 전에 이전에 그렇게 신앙 고백, 귀한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다시 나섭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가가 붙들고 강하게 훈계하듯 항의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다라고 사용된 단어는 곧이어 나올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명하고 강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꾸짖듯이 훈계하듯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예수님께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뜻입니다. 아직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자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힘없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생각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 일치된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다가가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훈계하고 따지듯이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꾸짖듯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행하신 모습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강하게 항변하자 예수님은 뒤돌아섰습니다. 뒤돌아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돌이키사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은 이 돌이키사라는 이 단어는 뒤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뒤돌아서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붙들고 훈계하듯 강하게 항의하는 베드로만 쳐다보신 게 아닙니다. 뒤돌아서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보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꾸짖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몸으로 행동하신 겁니다. 뒤돌아서서 제자들을 바라보신 겁니다. 제자들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용서하셨던 모습을 지금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하신 강조점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단호하면서도 강력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도 당황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토록 단호하고 심하고 강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훈계하듯 꾸짖듯이 항의하고 따지듯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행하실 구속사역을 포기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사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같은 생각이 누구의 생각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사탄의 생각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고 어그러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토록 예수님은 심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제자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계시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에 인간적으로 느낄 수 있는 동정심에 의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성삼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구속의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세워 고발하고 사형을 원도함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은 성육신 하신 목적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같이 자신이 누구든지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예수님을 평가하고 믿는다면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사탄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갚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